요한복음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종교다 말씀을 드렸죠. 이 고백만 있으면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즉,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고 세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는 참이다 말씀하셨듯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죠? 먼저는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증언했어요. 근데 여기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오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할 분. 즉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택한 자들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줬어요. 우리가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올바른 믿음을 굳게 갖고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랑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 일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주 자연의 아름다움, 택함 받지 않아도 다 즐겨요. 좋은 공기 마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햇빛을 주실 때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세요.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구원입니다. 성경도 증언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 이거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암송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거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은 정말 특별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내가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면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예요? 일반적인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비록 못나고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개인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는 날마다 성화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세상과 짝하고 믿음 생활 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건 택함받은 증거가 아니죠. 정말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현재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을 못 지키면 이건 가짜 구원이죠. 진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됐음을 확신하고 나사로의 그 가정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 끝까지 믿음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 어떤 병에 걸렸는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병에 걸린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 누구예요? 나사로. 그의 자매는 누이는 마르다와 마리아라.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현재는 나사로의 사건이 유명하기에 나사로의 마을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죠. 요한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라.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가 있다 그랬죠. 누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다. 요한이 이렇게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대표적인 여인이 나오는데 혼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향유 부은 마리아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마리아는 누구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여인, 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았던 여인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누이, 예수님에게 향료를 부었던 여인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를 부은 사건은 12장에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와 있죠. 함께 볼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오늘 11장에서 마리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향유를 주께 부었다라고 과거형이에요. 12장의 사건을 말하면서 이거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모든 게 다 과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본문 3절 말씀 봅니다. 이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죠? 3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의 누이들은 오라버니가 병든 것을 알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먼저 찾았을 거예요? 그 병을 치료시킬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예수님과 나사로는 허물 없이 친구 사이처럼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나사로의 그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가정이에요. 구원받은 가정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던, 지금 사건은 나사로의 병든 사건이지만 주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처할 때마다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먼저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근데 먼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약들 다 드시죠?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친구 만나야죠.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찾아야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을 나갈 때 먼저 기도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먼저 주님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중한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치료자로 믿고 먼저 찾을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그들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즉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뭘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믿음을 갖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주를 의지하는 가정이 되었다. 성경은 증언하죠.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혼자 듣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같이, 가족들, 친구들, 그래서 다 같이 복을 받고 다 같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예가 있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의 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러 할 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야, 죽지 마,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할 때 유명한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간수가 나 혼자 구원받겠다고 말씀 듣지 않았죠? 사도행전 16장 32절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듣지 말고 우리 모든 사람, 형제들, 이웃들 함께 들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5장 26절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심이라. 그러니까 아프면 누구 찾으면 돼요? 여호와를 먼저 찾으면 돼요. 사도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는 같이 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생사하복이 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의지하면 돼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도 같이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예요.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 여호와예요. 여러분의 환난도, 여러분의 어둠도, 여러분의 빛도, 여러분의 평안도 다 여호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도 멋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8편 2절 함께 봅니다. 이 여호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안에 그 패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성경을 들음으로 우리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치료자인 걸 믿었어요. 생사복의 주관자인 것을 믿었어요.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건지시는 자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두 번째가 되기를 싫어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첫사랑, 최고의 큰 사랑, 먼저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거 다 해보다가, 세상 의지 다 해보다가, 방법대로 다 해보다가 안 돼서 주님 찾는 거,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믿는 자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갖고 먼저 주님을 찾았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활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찾는,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본문 4절 말씀 봅니다. 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어떤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인데, 나사로는 이미 죽을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나을 병, 아무렇지도 않은 병이 아니라 이미 죽었거나 죽음을 향하여 그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고쳐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왜냐? 나사로가 이 죽을 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림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즉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가 병에 걸렸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본문 5절을 보세요. 본문 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절에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헬라어로는 그게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특별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한 번에 그친 게 아닙니다. 과거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한 그 사랑은, 이게 특별한 사랑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 사랑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파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향하여 아가파오 한 것은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나사로의 가정은 비록 아프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누구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주천지 만물 창조하셨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 만드셨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성경이 증언하죠.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소리음답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만 된다 생각을 해요. 부자가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1등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2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잘 살게 해주시고 나 1등 되게 해주시고 나 앞서가게 해주시고 나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그걸 잘 보면 사실 참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1등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잘 될 때도 영광을 받으세요.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나사로가 잘 될 때예요? 아플 때, 병들었을 때, 또 나아가서 죽었을 때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저주받은 순간 아닙니까? 뭘 잘못해서.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나의 아픔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실패도, 나의 약함도, 나의 실수도, 나의 사고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이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9장 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은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 앞에 받은 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아플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못 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보일까요? 마귀밖에 안 보여요.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정말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보이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그 가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인지 살서 생각하고 우리가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잘 될 때, 우리가 형통할 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러나 힘들 때, 안 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함을 깨닫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사랑하는 친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가야죠. 빨리 가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거는 나사로의 죽을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누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니까.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 시간 안에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로부터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시간이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이제 우리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이렇게 말해요. 유대로 다시 가자. 근데 유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죠.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베다니. 근데 또 베다니로 가야 되잖아. 그건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유다에 가까이 있는 요단을 건너 동쪽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가까우니까 자, 우리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다. 그건 요한복음 10장에서 답을 주잖아요. 3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셔서 베다니로 갔던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셨고요. 그러나 다시 또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그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걱정하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그때 주님이 참 멋진 말로 답을 주시는데 우리 9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이 12시라는 것은 유대식의 계산으로는 해가 뜨는 오전 6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니까 12시간이다 그 뜻이고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낮 시간에 다니다 보면 장애물이 앞에 있어요. 낮 시간에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럼 장애물을 식별을 해야 안 해요? 하다 보니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고 피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 다니면 실족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그 낮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누가 이 어둠을 밝혀주는 참 빛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뜻이죠.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9장 5절 계속 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낮, 즉 빛이 비치는 낮, 그건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할 때 그 유대인들이라는 장애물을 통해서 걱정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 걱정하지 마. 낮에 다니면 장애물에 실족함 안 당해.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있으면, 참 빛 대신 나와 함께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그 뜻입니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어떻게 되죠? 본문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어두컴컴한 밤, 빛이 하나도 없는 그 밤을 걷다 보면 식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어둠은 악한 영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어둠에 다니는 삶으로 실족함을 당하는 길이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빛에 거하는 삶은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족함 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앞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양의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양인데 그 양의 우리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짐승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교회만 떠나지 않으면 돼. 교회만.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양의 우리인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길을 걷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길은 달라도 하나는 같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걸음을 옮겨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어둠입니다. 넘어지게 돼 있고 포기하게 돼 있고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면 행복합니다. 편안합니다. 성공합니다. 천국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가정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가정이었기에 빛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정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 대신 빛 대신 예수님과 늘 함께 거하여서 실족함 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과 일반적인 사랑.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왜? 특별한 사랑은 구원의 은혜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건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자들, 특별한 관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늘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믿음 지키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의 증거가 아니에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첫째로는 먼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그럼 믿음 지켜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찾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먼저 주님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먼저 기도하고 약 먹고 기도하고 병원 가고 기도하고 변호사 가고 기도하고 친구 만나고 외로울 수 있어요. 먼저 주님 먼저 찾으세요. 두 번째로는 특별한 상을 받은 자는 뭘 위해서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비록 아플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늘 같이 걸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그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이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꼭 살아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